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날을 우리가 모두가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벳박이라고 하는 이곳에 계시면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이제 나귀를 타시고 그 벳박에서 감람산을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거리를 측정해 보면 한 3km입니다. 직선거리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건강한 성년이 한 4시간 한 좀 시간을 이렇게 참 3km가 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걸어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렸다는 소식 앞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당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좀 로마 시대 때 그 앞서 헬라에게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로마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때 다윗 왕의 그 강성함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의 그런 새로운 그런 열망의 시대를 그들이 갈망한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언약의 백성이지만 치임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엄청난 사건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게 없으니까 길바닥에 이제 겉옷을 던지고 종려나무를 깔아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그들이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종교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그 유럽 지방에 보면 당시 로마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그 콘스탄틴 대제가 있습니다. AD 313년에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웠던 로마의 개선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개선문을 만들 때 콜로세움 바로 옆에 여러 차례 개선문이 있지만 이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가 세운 개선문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개선문입니다.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폭군이었던 이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엄청난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그 개선문 하면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의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세웠습니다. 당시에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가 연합군으로서 이 프랑스를 여러 가지로 옥죄어 올 때 그 오스텔토리츠라고 하는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만들어 그 높이가 50m가 다 돼가는 파리의 개선문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역사적인 거대한 개선문을 통해 승리한 개선장군 또는 왕이 들어올 때 그 환영하는 인파들은 가히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역사 문헌에 보니까 여러분 왕이 개선할 때 정말 앞에는 보모도 당당한 군대, 빵파레 그리고 여러 신화 그런 잘 갖춰진 퍼포먼스가 위대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엄청나게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개선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행렬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 조직되고 퍼포먼스가 강한 그런 행렬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곁에는 예루살렘 입성을 빛내줄 만한 고위관리가 없습니다. 수많은 군사들과 전쟁 포로로 뒤따라왔던 로마의 개선 장군과는 전혀 달리 우리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는 불과 12명의 제자들만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신했죠. 예수를 팔아먹었죠. 또 호언장담 하던 베드로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헛이불을 둘러서고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치는 하나같이 실패자들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그리고 호산나 찬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는 좀 마음에 묵직한 것이 와닿습니다. 왜 말이라도 좀 타고 오시지? 그리고 나귀도 좀 건강한 나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린 나귀 새끼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짐승 가운데 그 당시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자라나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어린 새끼를 선택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그냥 자발적이고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십자가에 가시는 그날까지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장면입니다. 바로 이 아기 새끼, 나귀, 이게 타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가 있습니다. 그 스가랴가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철저한 순종의 길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나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랜 세월 목회했지만 나귀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여러분, 나귀는요, 주인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예수님이 여기 주목하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소리하고 하면 제가 제일 싫어요. 저기에 주목하세요. 예배 때는 하나님만 봤어요. 전사님 부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맡기세요. 옛날 우리 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설교 중에 중삼직에서 누가 떠드니까 나가라 그래요. 제가 그때 무서웠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자세를 갖고 내가 은혜 받느냐 마느냐는 그런 시간입니다. 졸리는 사람은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사람은 마음을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귀를 연구해 봤어요. 나귀는 주인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한 섬김의 도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는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중동 땅에 또는 사막화된 그 중동 지방에는 험한 사막지대에 나귀가 가장 튼튼한 그런 일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귀가 주인의 짐을 실을 때 보이는 아주 그 독특한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등에 안장을 얹거나 낯선 사람이 어떤 짐을 싣고 자기가 타려고 하면 그냥 앞발을 듭니다. 막 몸을 울칩니다. 그렇죠? 나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등에 무거운 짐을 메고 다가오는 것을 보면 나귀는 그 순간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립니다. 짐이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무거우면 더 깊이 무릎을 굽혀서 주인이 짐을 올리기 편하도록 자기 몸을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 등 위에 완전히 실릴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립니다. 일단 짐이 실리잖아요. 힘이 들더라도 내가 무겁다고, 내가 싫다고 짐을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때로 깎아지른 절벽길이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길에도 나귀는 자기 몸무게보다도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주인을 따라가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나귀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심판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식에서 이 땅에 왔잖아요.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셨다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까지 멍하게 걸어가시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귀가 누구의 것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본문에는 주인이 소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다 나타납니다. 여기에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시 보내리라. 주님의 말씀에 나귀 주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뜻 이야기를 듣고 자기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고민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풀어 제낄 때 주인이 다가와서 당신들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냐?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한 것이 생각납니다. 주가 쓰시겠다. 놀라운 사실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치로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한 번 움켜잡은 거 내놓지 않습니다. 한 번 내가 이것이 나의 이득이라 생각된 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소유의 착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매우 힘들어하고 내 삶을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포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적어도 이 주인에게는 나귀는 생업의 수단이고 재산 가치로 말하면 아마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오늘 낯선 사람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 단 한마디에 그는 나귀를, 그것도 자기 소유의 나귀를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우리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믿음을 갖게 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나귀를 내어드리는 일로 쓰임받고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단 한 번 쓰여집니다. 그러나 그 한 번 쓰임이 너무도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더더욱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실도 우리는 전혀 알 턱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으로 와닿습니까? 또 고난주간이구나. 다성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형식적인 연례 행사로 인식화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목사로서 오랜 세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집례를 해왔는데 제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타성이 젖어듭니다. 형식주의가 내 삶을 파고듭니다.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늘 붙잡습니다. 너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네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친다고 했습니다. 말뚝으로 두드려 패는 겁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타성해졌지 않게 해서 형식에 얽혀 매이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타성해졌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약한 인생인지 아세요? 오늘 신앙생활이 형식과 타성 이런 것이 찌들을 대로 찌들어야 돼.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들이 터미처럼 생수를 마셔도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도 은혜의 곁길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은혜가 저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것 코에 호흡에 붙어있는 하루새 같은 존재 아닙니까? 조현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거의 안 왔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소식이 왔기 때문에 장례를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현충원 국립공원 묘지까지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아버지가 옛날에 치매가 왔다. 자동차를 자꾸 부딪혀가지고 아들이 자동차를 키를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저때 그분이 치매라는 걸 몰랐어요. 아들이 팔았기 때문에 자동차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동네 근처에 사실 때 동네도 아니죠. 먼데 돌아가지고 조장로님을 모시고 오도록 배려됐는데 싫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얘기 가운데 아버지가 어느 날 치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군인입니다. 영관급입니다. 고급 장교죠. 자존심이 강한 분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잘 드러내지 않고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저것 다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 그래도 한생을 장로로 임직을 받았어. 여기 장로 동기도 있습니다. 한 분은 먼저 세상 떠나고 한 분이 지금 남아 계십니다. 장로 동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공이 있든 사가 있든 간에 그걸 떠나서 우리 교회 흔적을 가진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런 장래에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점점 사랑도 희생도 섬김도 너무 개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교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일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생명 천년 만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코에 호흡에 붙어있는 우리는 정말 하루살이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저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가 아니에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욕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끌어안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또한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그런 아름다운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오늘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름 없는 한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헌신하게 하지만 내 삶이 내 주관과 내 계산에 딱 맞물려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은 이 고난 주간에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희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너의 시간과 재능을 좀 쓰겠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아기죽거리는 나귀를 탔습니다. 들어오는 그 길에 훈련된 수많은 사람이 이제 호산나 찬미를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다 아시잖아요. 나를 좀 구원해달라. 이 표현을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까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청년방에서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호산나를 외치더라. 호산나. 절규입니다. 호산나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절박함이 묻어있는 호산나예요.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들이 공감대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베다니에 있을 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펄펄 나는, 몸을 다 세마포로 동여매고, 그런데 벌떡 일어났어요. 걸어 나왔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을 타서 절기 때 숱한 사람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저분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분이라면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저분이라면 우리의 가난한 로마의 압제, 절망적인 그런 현실도 단번에 끝내 주실 거야. 열정적인 기대감이 왜 없었겠어요? 군중들은 나사로를 살린 저 능력 나에게도 좀 베풀어 달라. 그 열망이 랜덤이라고 말할까, 팬덤이라고 말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는데 그 사람들이 순간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는 폭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도 쓸개도 다 뽑아줄 것처럼 그렇게 하던 사람이 뭔가 마음에 선함이 있었던지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폭도로, 왜 폭도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까? 바로 호산나 참배하던 이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고민합니다. 십자가에 보내자니 죄가 없는 것이고 또 자기가 무죄를 석방하자니 로마에 여러 가지로 압력이 올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 광란의 폭도로 변한 호산나 참여하던 사람들이 와서 왕이요, 우리는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저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얼마나 기회가 됐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 이 문제를 피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 없다고 손을 씻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보내버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군중들은 관점이 달라요. 그들은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지. 내가 진정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 어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면서도 저 비아돌로사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십몇 뜸을 당하고 머리에서는 피가 낭자히 흐르고 채찍에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보십시오. BTS가 왔습니다. 혹시 하는 말에 26만이 동대문에서 뭐 이렇게 다 모인다 그랬네요. 모르겠어요. 팬덤입니다. 어떨 때는 랜덤이 구성이 됩니다. 무작위들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쏠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팬덤도 아니고 랜덤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죽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잘 가르쳐서 알아듣는 공부해서 100점짜리가 제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흉내를 낼 줄 아는 그게 제자 아니겠어요? 나는 여러분 좋으면 간이라도 다 열어줄 것처럼 싫으면 완전히 폭도가 되는 오늘 이것이 광란의 현장이 고난주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주 말씀합니다. 첫사랑, 첫사랑. 나는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첫사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갖겠습니다. 이제 오늘 세례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진지하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자녀되고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뀐다는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마친 다음에 성찬합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내가 전부 계산 이미 다 재놨습니다. 그거 다 깨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성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찬입니다. 성례전이 하죠. 은혜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장로님들 가운 입으십시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고난주간에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외쳤던 정말 광팬들인데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폭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주의 사랑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면서 우리 성례전을 준비하겠습니다.